결제를 하고 제가 두 번째 나들인데 여러분들 덕에 내가 그래도 결제 동안 이렇게 나들이도 할 수 있고 참 좋습니다. 결제하면은 안거 기간이란 것이 원래는 뭐 편하게 살자고 하는 건데 어째 지내다 보니까 왜 사람이 많이 있으면은 법이 생겨나게 돼 있잖아, 그죠? 인다법생이라 하잖아.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법이 생겨나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니까 그걸 정리하는 뭐가 생기는데 그게 법인 거라요. 법 생기듯이 아주 옛날에는 뭐 안거를 제각기 흩어져서 했으니까 흩어져서 자기 운막에 가서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자기 친척집이나 자기 신도집이나 이런 데 각각 흩어져서 안거를 했으니까 그때는 뭐 법이 필요 없는 거죠. 규율도 필요 없는 거죠. 전부 자기 혼자 사는데 뭐 그게 이제 언제부턴가는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안거를 하다 보니 거기는 많은 일들이 또 생기고 그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 그것을 정리하는 뭔 장치가 있어야겠다. 필요해서 생긴 것이 이제 안거에 관한 무슨 여러 가지 규칙들의 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안거가 되면 첫째 삼가야 되는 것들이 그 중에 첫째가 출입이야, 출입. 산문 출입을 삼가는 게 첫 번째. 안거가 첫 번째.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여기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아픈데도 못 나가게 하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죠? 그건 너무 이제 뭔가 집착된 경직된 거죠. 옛날에는 제 어릴 때만 해도 아파도 못 가고 그나마 한 번 뭐냐 하면은 수자가 말이지 한 번 결제 들어오면은 죽어서 나갈 각오를 내야지 이런 소리를 꽤 했어요.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중판 그런 스님 때인데 어떤 한주 스님이 유달리 그런 걸 강조하는 거야. 강조하는데 어떤 스님이 뭐 이제 아팠어요. 아픈데도 병원을 못 가게 하는 거야. 한다는 소리가 걸핏하면 수자가 결제 들어서면은 죽어서 나갈 각오를 내야지 하는데 사람이 너무 그러면 자기가 일당해요. 이분이 어쩌다 산에 올라갔다가 넘어져 가지고 팔이 부러졌어. 팔이 부러지니까 다른 대중들이 입 딱 다무는 거야. 병원에 가보지 말다 안 하고 딱 다무는 거야. 지는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게 보이 좀 불쌍하더라고. 자기도 평소에 늘 하던 소리가 있어 나누니까 그 팔이 부러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가 제가 보다 못해가지고 스님 이제 차담할 때 합한 그때 간병 스님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간병이라고 학교 대가마 이제 간호 선생님이 이제 간병 스님한테 간병 스님 한주 스님 모시고 병원 좀 다녀오세요. 이러니까 다른 대중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나중에 한주 스님이 저한테 오더니만은 스님 고맙습니다 이러더라고. 눈물 칠칠 흘리면서. 그래가지고 스님 앞으로는 그러지 마십시오 했어.
안 거라는 것이 우리 좋으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무슨 목숨 걸듯이 그 부처님이 계신다 해도 아픈 사람 부처님 법이 아무리 엄하다 해도 예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자와 늙은이야. 이들한테는 예외가 되는데 뭘 이걸 가지고 시체가 되고 나가라는 동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리 이스님이 이제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치료를 받았어. 그래 사람이 너무 그러면 안 된다고. 그죠? 옛날에 그 시어머니들처럼 그런 행동하면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의 신분을 만약에 물었다 칩시다. 그죠? 당신은 뭐 신분이 뭡니까? 물었다. 그죠? 물으면은 저는 불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이 툭 튀어나옵니까? 그 왜 뭐 물 마는데 요래 눌리면 물이 쪽 나오듯이 그렇게 딱 반응해서 저는 불자입니다. 이런 말이 그냥 반사적으로 나옵니까? 그 진실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도 나는 불자라는 이 되뇌임이 좀 필요합니다. 나는 불자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합니까? 저 같은 경우에 옛날에 중앙성가대학이라고 있었어요. 중앙성가대학이라고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냥 우리끼리 대학이었어요. 우리끼리 대학. 사회적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대학은 아니었고, 근데 이제 여기서 나중에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다 이거죠. 그죠? 대졸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다. 그러니까 대학교로 성격을 한다 하면서 서명을 이래 받으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서명. 이제 전부 찬성해달라고 대학교로 하는데, 그래 제가 그 사람들이 저한테 서명 받으러 이제 전국 스님들한테 돌아다니는 거죠. 저한테 왔을 때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대졸이라는 말이 그렇게 부럽습니까? 했어요. 그렇게 대학 졸업자라는 것이 부러우면은 그냥 사회 대학을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저는요, 이 세상에 당신은 무엇이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럽냐고 묻는다면 난 부처님 제자 된 것이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되다. 그리고 저는 부처님으로부터 비구라는 이 호칭을 받은 것, 나는 이것이 가장 영광되고 자랑스럽다고 난 그래 생각한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걸핏하마 부처님을 천상천하에 비교할 분 없다 그런다. 그러면은 이 세상 어디에도 견줄 리 없는 그분의 제가 권속이 됐고 그분의 제자가 됐고 그분의 백성이 자식이 돼서 그분으로부터 내가 그분의 자식이 되면은 비구라는 호칭을 내리는데, 내가 진정 부처님을 그토록 존경하고 그토록 천상천하에 둘도 없는 분이라고 정말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그분의 친히 내려주시는 이 명칭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어요. 제 말이 어떻습니까? 저는 그거 아직도 변함없습니다. 스님들도 요새 보면은
호칭 뭐 대종산이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 대선산이, 나는 그거 다 시답지 않게 봐요. 그거는 우리끼리 붙인 이름이잖아요. 부처님이 준 명칭이 아니잖아. 그 비구 하나로 충분해야 되는 거야. 충분하고 또 만족스러워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수행자인 거야, 그게. 그런데 뭐 다른 것이 자꾸 필요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부처님을 정말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분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증거야. 뭐 자기는 뭐 그거는 그렇지만 한 거 다 변명이야. 그 영화에 말했듯이 비겁한 변명이야, 그거. 어? 그렇지만 뭐 이거 어떻게 해서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출가한 스님들이 비구라는, 이런 당신은 누구입니까? 딱 하면 나는 비구입니다. 이 이름 앞에 우리는 가슴이 늘 설레어야 되고 뭔가 가슴이 뭉클하고 벅차야 돼. 부처님이 살아계시면은 그대 신부는 이제 비구인이라 했을 때 얼마나, 그죠? 얼마나 가슴이 막 벅찼겠어요. 그 당시 부처님 계실 때 그 많은 비구들이 그 무엇이 부족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내가 무엇보다도 존경하는 이 부처님 권속이 됐고 그 부처님으로부터 비구라는 호칭을 하사받았어. 그렇잖아, 그죠? 그 옛날에도 왕들 보면 왕이 무슨 호칭을 하나 주면 그 평생 쓰고 앉았잖아요, 그죠? 영광되니까 그런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천상천하에 부처님 한 분이 없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의 한다면은, 난 그분의 제자 된 것이 세상 무엇보다도 다행스럽고 영광스럽고 만족스럽고 자랑스러워야 돼,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딴 생각이 있는 거야. 부처님을 그렇게 존경 안 하고 있다는 증거야, 그게. 존경은 하지만 하는 거 거짓말인 거야, 그거. 하지만. 근데 여러분도 누구든지 물으면 나는 불자입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교인입니다는 말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합니까? 그거는 본받아야 돼요. 저는 그 기독교인들한테 그 정말 본받아야 할 것들이 많다고 봐요. 옛날에 제가 어느 그 선방에 있을 때인데 어느 부부가 저한테 와가지고, 스님 하나님 믿으세요? 왜 웃습니까? 보통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해. 막 여기가 어디라고 예의도 없나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불자들도 이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탁 밀려오더라고요. 전혀 불쾌하지 않았어요. 왜? 사람이요, 정말 자기가 그 부처님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것은 최고의 진리이고 이보다 더 좋은 거 없다 싶으면 뭐 상대가 누군들 말 못할 이유 없잖아요. 안 그랬으면 그 뭐 신뢰야, 신뢰는. 부처님은 뭐 외도 서굴에 가서 외도 교주를, 그 많은 제자 보는 앞에서 외도 교주를 하고 논쟁 그 토론을 해가 그를 조복시켰는데, 부처님도 그만 예의가 없는 거네?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기독교인들처럼 불교인도 좀 닮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참 이 사람
데리고 가서 한창 얘기를 했죠. 얘기를 했는데 어쩌다 이 사람이 또 내 말에 말려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교회를 못 가겠대. 잘못 건든 거야. 그렇죠? 그래 누구라도 여러분도 누가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내한테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만 이 사람을 부처님 불자 만들 기회가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아셨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은 이제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불자다. 그죠? 불자라면은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물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하고 물었다.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 선수한테 말입니다. 프로야구 선수한테 당신은 신분이 뭐요? 하면 난 프로야구 선수요. 아마 당신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나는 야구 잘하는 거다. 이거겠죠, 그죠? 나는 이 야구가 내 밥줄이고 내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줄 유일한 존재야. 나는 생각이 야구밖에 없어. 나한테 야구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 이게 프로야구 선수야.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도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 저는 불자입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뭡니까? 하면은 나는 부처님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그렇습니까? 뭔가 쑥 들어가노? 당신이 가장 중요시하고 그리고 당신이 가장 즐거울 때가 당신 인생에 인생 중에 무엇이 가장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가장 잘했다고 여겨지는 게 뭡니까? 하면은 저는 중된 겁니다. 한다면 여러분은 내가 불자가 된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은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당신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가장 잘했다고 여겨지는 것이 뭡니까? 하면 난 불자가 된 겁니다.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뭐가 대답이 귀에 들어간다 이제. 뭐가 여러분이 그래도 양심이 있는 것 같다. 뭐 찔리는가 보다. 그죠? 물론 돈 버는 일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참 불자된 것보다 더 좋은 더 내게 나는 행복한 일이 없고요. 그보다 더 다행스러운 일은 나한테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또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것은 또 뭡니까? 하면은 부처님 법문 들을 때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그 뼛속 기쁘기 그 사람이 이제 불자인 거야. 불자 맞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는 말이야. 자꾸 계속 물으면 뭐 대답이 없나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나는 불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난 일이라면 불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내 삶 가운데 가장 기쁜 일은 부처님 법문 들을 때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도 그래요. 당신의 신분은 뭡니까? 하면 나는 무조건 나는 비구요. 그리고 당신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잘난 일이 뭡니까? 나는 중이 된 거요.
그리고 당신이 세상 살면서 가장 즐거운 일은 뭡니까 하면 나는 부처님 법 공부할 때입니다. 부처님 법 공부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해 줄 때 나는 가장 즐겁습니다. 저 어떤 사람이 묘저감 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스님이 되면 뭐가 좋습니까? 묻더라고요. 나는 사람들한테 이 부처님 말을 해줄 수 있어서 좋아요. 근데 그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 버리더라고요. 그 부처님 말씀이 뭐 어떻길래 그 말씀 해주는 게 좋습니까? 부처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로우니까. 그 사람은 눈을 요래요 보고. 부처님 말씀 들으면 사람들이 다 지혜로워지고 그 삶이 윤택해져요. 그 삶이 또 정 깨끗해져요. 그 사람 눈을 요래 쳐다보고 그랬어요. 그래 그때 그 사람이 절에 처음 왔대요. 그래 그 뒤로부터 묘조감을 자주 오더라고요. 제가 절에 이래 그 뭐 불자는 아니지만 자주 다니는데 스님들한테 이렇게 딱 얘기했을 때 스님처럼 그렇게 얘기해 주는 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 거야. 그래가 자기가 이제 불자가 되기로 했대요. 그러더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아셨죠? 아이고 그러면 여러분 불자가 되면은 첫째 해야 되는 일이 있다. 그죠? 그죠? 우리가 뭡니까? 여러분 세상살이 하면은 그런 말 잘하잖아요. 저 사람은 기본이 된 놈이야. 저 사람은 기본이 안 된 사람이야. 이런 말 참 잘하죠. 그죠? 그리고 뭐 스포츠 이런 것도 보면은 저 선수는 기본기가 잘 다져져 있어. 저 선수는 기본기가 좀 덜 다져져 있다. 그래 기본기를 자는 다시 좀 배워야 된다. 그죠? 익혀야 된다. 이런 말 자주 하죠. 그리고 뭐가 우리가 안 되면은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 참 잘하죠. 그죠? 맞죠?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래 그 기본이라는 것은 뭡니까? 불자로 그 이제 집으로 말하면 제일 밑에 이래 주춧돌 놓고 이런 거잖아. 그죠? 그게 잘못돼 보면 그 위에 올려진 것도 잘못되잖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 불자는 여러분 공덕이니 뭐 공덕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노력 끝에 얻어지는 좋은 결과를 공덕이라 그래요. 공덕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노력 끝에 얻어지는 좋은 결과, 그걸 공덕이라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무엇이든 뭐 세속적인 것이든 그게 아니든 어쨌든 좋게 내게 오는 결과, 그거를 공덕이라 합니다. 깨달음을 얻는 것도 공덕이고 또 세속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잘 되는 것도 공덕이고 다 공덕입니다. 아셨죠? 그러면은 누구나 불자가 될 때는 절에 와서 뭐 이래 공양을 하고 절을 하고 뭔가를 자기 나름대로 합니다. 그죠? 연물도 하고 뭐 나름대로 뭐 영가 전도도 하고 무슨 뭐 또 기도도 하고 뭐 주문도 외우고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 합니다. 하는 게 전부 그 어떤 공덕을 기대해서잖아요. 그죠? 맞죠? 이래 하면은 반드시 공덕이라는 결실이 있다는 믿음 때문이잖아. 제 말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부처님 그 힘에 의지해서 어떤 공덕을 얻고자 하는 거야. 맞습니까? 부처님 믿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는 믿음.
이거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다 하면 아무도 안 하겠죠, 그죠? 이 부처님한테 말이야, 절을 하면 뭐 되던 일도 안 된다 이러면 안 하겠죠, 아무도, 그죠? 안 되던 일도 안 될 것도 된다, 이런 믿음이 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공덕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여러분이 부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생기는 어떤 나무에 열리는 결실인 겁니다. 그죠? 결과, 열매라. 그 열매를 우리가 공덕이라 하는데, 그 과실 열매를 탐스럽게 열리게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그 나무를 아주 비옥한 땅에 그 작물이 과일 나무가 잘 자라나고 크게 잘 자라나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곳이 있겠죠, 그죠? 바람도 잘 통하고 있잖아요. 또 햇볕도 잘 들고, 그리고 그 땅도 비옥해야겠죠, 그죠? 그게 전부 좋은 결실이 있을 만한 조건, 그 인연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걸 찾아가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는다 이겁니다. 맞죠? 그래야 좋은 결실이 있어. 그런데 막연히 내가 사과 농사 많이 수확해가지고 그냥 내가 돈 많이 벌어야겠다 생각을, 그만 그 생각만 있고, 근데 농사 짓는 땅은 말이야 척박한 땅에 축축하고 말이지, 물도 잘 빠지지도 않는 땅, 때로는 바짝 마른 그 메마른 땅, 바람도 안 통하는 땅, 1년 내내 가도 햇볕도 제대로 쬐지도 않는 땅, 그리고 땅에는 그 거름기도 없는 땅, 거기에 심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지 아무리 애를 써도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거.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 말이 안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불자로서 어떤 공덕을 얻고자 한다면은 그렇게 첫째 좋은 땅을 찾아서, 그죠? 좋은 땅, 바람도 잘 통하고 햇볕도 잘 드는 땅, 그죠? 그런 땅을 찾아, 그리고 그 땅도 바람이 물기가 너무 잘 빠지지도 않고 또 흥건하게 잘 안 빠지도 않는 그런 땅, 그죠? 그런 땅을 우리가 묘를 쓰면 좋다 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묘터 있잖아, 그죠? 묘터 우리 명당이라 그러잖아, 그죠? 묘터라는 것이 사실은 시체가 잘 썩는 조건을 가진 땅이야, 사실은. 우리가 번식할 식자 있잖아, 보면은 죽을 사변에, 그죠? 이제 글자가 돼 있어요. 그럼 뭐가 번창하려면 뭐 죽어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죽어주는 게 없으면 뭐 번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후손이 잘 되려 하면은 조상이 죽어가지고 잘 썩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걸음이 이제 후손의 자양분이 된다 이거지. 그죠? 그게 명당이에요. 시체가 잘 썩는 곳이에요, 그가. 근데 왜 옛날에 보면 옛날에는 아주 죄인들은요, 땅에 묻지도 않았어. 땅 더럽힌다고. 땅에 안 묻고 사막에 갖다 버려버려. 죄인들이 있잖아요. 사막에 갖다 버려버리면은 그거는 시체가 썩을 만한 조건이 안 되잖아. 너무 바짝 말라가지고, 그죠? 그러면 이게 말이지, 그냥 뭐 시부르죽죽한 게 있잖아요. 그래가 이게 뭐 달밤이 되면 이게 말이지
시퍼는 게 인광이 말이야. 이 빛이 가지고 이게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이거야. 그죠? 그게 뭔지 아세요? 강시라는 거야. 강시가 안 썩은 시체 강자야. 그게. 강시란 말이 아직 안 썩은 시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사막에 이게 뒹구면은 사람들도 무섭기도 하고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뭐 도교의 이래 도사들이 말이지 뭐 초혼 의식을 통해서 혼을 불러가지고 그걸 옮겼다 그래요. 그게 뭐 영화에 나오잖아요. 정말로 뭐 그런지는 모르겠어. 이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제 그 농사를 잘 지려면 그렇게 해야 되듯이 우리도 그게 기본에 해당되잖아요. 그냥 그러면 불자로서 그렇다면은 좋은 공덕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할 일이 있어. 사람이요. 그 어느 신분이든 저는 아직 미래를 걱정하거나 해본 적 없습니다. 저는요, 그 미래라는 것은 현재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되어진다고 믿고 있거든. 그 뭐 설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 저는 그냥 내가 중으로서 내가 그래도 부처님 덕 있고 사는 중이다. 그러면 내한테 부여된 이 사명이 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부처님 덕에 내가 비구라는 이름을 얻었고 또 부처님 덕에 남한테 공양받고 절받고 뭐 의식주 걱정 없이 산다. 그러면은 내가 할 일이 난 부처님 제자로서 할 일을 해야 된다. 할 일이 뭐냐? 일단 부처님 법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다 이거. 부처님 법. 부처님 법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 공부한 것을 사람들한테 이래 전하는 거다. 저는 저한테 부여된 사명을 그렇게 딱 정의를 내렸습니다. 내 할 일은 그거밖에 없다 이 세상에.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뭐 자꾸 뭔가 열리대요. 자꾸 열리대. 그래 할 때 어떤 스님들은 저보고 스님 그렇게 계속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쩔래요 이런 말 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참 답답하다 그러고요. 그 심지어는 신도님들까지 저한테 그랬습니다. 아이고 스님요. 스님 그렇게만 해가 나중에 어쩔래요. 근데 저는 뭐 어쩌라는 거야. 종에 그냥 부처님 뭐 공부해야지. 그래가 저는 저의 그 운명은 그냥 거기 맡겨버렸어. 내가 나중에 어찌 됐든 어떻게 됐든 그거는 거기 맡기자. 그리고 지금 내가 중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데 그 열중했습니다. 했는데 여러분도 그래요. 다음에 뭐 공덕이 있을까 없을까? 뭐 하기 전에 내가 올바른 불자의 길을 가고 있나?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자로서 내가 기본을 지키고 있나? 불자라면 응당히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걸 내가 해야 하고 있나? 그만 불자가 그리고 불자가 응당히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첫째 부처님 말씀 듣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거야.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경청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셨죠? 뭐 이래 뭐의 잘못 사람들이 요새 말이야 주제넘게 뭐 이 높은 도리는 그 언어를 뭐 벗어났고 그런 자꾸 그런 소리 하고 말입니다. 또는 뭐 이 너무 오묘해서 이거는 뭐 어떻고 저떻고 여러분 종교라는 게
자칫 잘못 공부하면은 자기만의 어떤 관념 세상에 갇혀요. 그럴 위험성이 모든 종교가 안고 있습니다. 기독교 같은 데는요, 개신이 뭐 죄사함이니 구원이니 하나님을 만난다, 이것도 전부 관념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종교는 뭐 후천 개벽해서 하고 있잖아요. 개벽이니 뭐 가고, 또 뭐 불교 같은 거는 뭐 깨달음이니 뭐 삼매니 있잖아. 이런 거요, 전부 어떤 그 이상적인 상황을 만들어놔. 그게 사실은 똑같은 거야. 그게 말을 어쨌든 지극히 이상적인 상태야. 그게 상태인데 자칫 잘못하면은 그걸 어떤 이루기 위해서 나름의 어떤 막 비법이라는 걸 씁니다. 방법을 쓰다가 그 어떤 이성의 균열이 와요. 균열이 와가지고 어떤 헛것을 보게 돼 있어요. 그거요, 자기 내면에 있는 이미 관념이 만들어낸 이 세상이야. 그것이 자기 눈앞에 딱 나타나요. 그나마 자기는 그거를 어떤 성취로 보는 거야. 사실은 그게 엄밀히 말하면 그 정신병 든 거예요. 들어도 놓고는 또 내가 얻은 이거는 말이지, 내만 아는 거지 누는 말해줘도 몰라 하면서 이게 막 지 혼자 그 자아 도취가 되는 거야. 그 도취가 되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되고요. 그리고 문제는 현재의 삶하고 유리 현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괴리 현상이 생겨나는데 그것도 계속 변명해요. 이거는 이거하고 이 자기가 이 얻은 세상하고 이걸 가지고 나를 평가하지 말라 하는 거야. 또 희한한 삶을 살고 또 자기들끼리 모이가 그걸 막 또 주고받아요. 정말 자기들끼리. 그러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제. 근데 여러분, 뭐 언어를 초월한 뭔가 그 믿지 마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아셨죠? 특히 참선한 사람들 그런 말 잘해. 뭐 교는 부처님 말씀이고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다. 그래가지고 이 선은 부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니까 이 교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상태의 마음은 그 사람 말에 다 들어있어요. 맞죠? 그 사람이 음성, 말을 떠나서 뭐 그 사람 마음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나요? 우리가요, 그 사람 마음을 알려면요, 그 사람이 행동하고 말하는 거 이거를 타고 그걸 줄잡고 들어가면 되는 거야. 마치 그 형사가 범죄자를 캐낼 때 범죄자가 어떤 말을 남아 그 말을 타고 들어가잖아요. 범죄자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말이죠. 그거 있잖아요. 그 우리가 왜 범죄자 잡을 때만 CCTV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 여기서 사고 났다면 여기서부터 계속 역추적을 하잖아. 그죠? 역추적 CCTV를 막 이거를 열어보잖아요. 그래가 범인 잡듯이 우리도 역시 부처님의 말씀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말씀을 타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부처님 말씀은 부처님이 우리에게 이래 던져준 줄인 거야. 그거 내팽개치고 뭐 어떻게 부처님 마음을 깨닫는다는 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아셨죠? 있을 수 없어요. 그런 말 믿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래 이제 부처님 말씀을, 근데 그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까? 불자의 기본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공덕을 희구하든
부처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성부를 희구하든 아니면은 다른 어떤 종류의 공덕을 희구하든 부처님 말씀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서 그 기본 조건이 주춧돌이 딱 놓여지는 거예요. 제 말을 믿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라도 부처님 말씀을 자꾸 안 전해주고 그거를 자꾸 앞뒤로 여기고 옆으로 밀치는 사람한테 앞으로 그 사람한테 다가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뭐 나름대로 뭐 무슨 대단한 그 방법을 제시한다 해도 그거 믿으면 안 돼요, 그거. 그건 지 혼자 그러는 거예요, 지 혼자. 근데 우리는 일단 우리가 어떤 공덕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는 일단 부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됐죠? 근데 내가 뭘 안 된다, 가피가 있다 없다 하지 말고 내가 과연 불자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경청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뭔가가 일이 꼬이고 뭐가 안 되면은요, 내가 비구로서 뭘 잘못했나 이걸 일단 저를 봐요. 하나하나 내가 부처님 제자로서 뭔가 흐트러 놓은 잘못된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내가 어떤 짓을 했겠지 생각하고, 내가 그래도 중으로서 내가 어떻게 했나를 일단 돌아보죠. 현재 내한테 왜 이런 일이 닥치는 거야, 저는 이러지는 않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해야 돼? 그게 그렇게는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그래 하니까 그게 풀리더라. 그냥 아니다, 이거 부처님 법안에 들어가자. 그러면 저는 경전을 일단 열심히 읽어요. 그냥 부처님 제자로 돌아가자. 경전을 열심히 읽고 그 속에 있다 보면 일이 해결돼가 있대. 나를 둘러싸고 있던 것들이 어느새 없어졌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만약에 여러분은 주위에 뭔가 좋지 못한 일이 나를 옥죄고 있다. 나를 어떻게 혼란 속에 나를 빠뜨리고 있다. 나한테 어떤 고통을 계속 고통을 가하고 있다 하면은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 거야? 자꾸 그러지 말고 부처님 우산 밑에 들어가야겠다. 그곳에는 아무 일도 없는 곳이야. 그렇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곳인 거야. 그곳에는 부처님이 계시고 온 선신들이 거기 있어. 거기 도량인 거야. 그러면 나가 부처님 도량에 가자. 그럼 부처님 도량에 가면 그 어떤 일도 없어. 거기 있다가 나오면은 어느새 그 일들은 사라지고 없어. 그럼 부처님 도량에 머무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부처님 법문을 열심히 경청하는 거예요. 열심히 경청하는 동안 여러분은 부처님 도량에 있는 겁니다. 현재 있는 곳이 어디든 그거는 아무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뭐 길바닥이든 여러분이 뭐 집이든 뭐 꼭 절에 가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경전을 펴든지 뭐 경전 법문을 해놓은 걸 딱 듣든지 계속 있으면 내가 순수한 내가 한 불자가 되는 겁니다. 불자가 되고 부처님 도량에 내가 딱 머물고 있는 거야. 내 주변에는 부처님이 내 앞에는 딱 계시고, 그리고 내 주변에는 천신들이 내 주변에서 나를 호위하고 있어. 그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제 말 믿습니까?
이것이 불자의 기본입니다. 대뜸 어디 가서 점 볼라 하지 말고, 영가천도 하려고 하지 말고, 아셨죠? 그래야 돈도 많이 들잖아. 그러면요, 돈 안 드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 여러분, 불자의 기본은 경전 부처님 말씀을 경청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셨죠? 경청하고 오직 그것은 기본이고 가장 높은 수단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고급 수단이에요. 여러분, 고급하죠? 경전 읽는 것보다 더 고급 수단은 없어요. 제가 이거 단언하고 3세 모든 부처님의 이름을 걸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공덕을 어떤 환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해도 도량에 머무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고 더 좋은 방법은 없고, 그 도량에 머문다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거야. 그보다 더 좋은 방법 없고, 어떤 공덕을 얻는다 해도 도량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처님 그 공덕도 쌓으려면 그 인연, 거기에 인연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말입니다. 열심히 듣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을 얻는 것도 똑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마구니, 외도. 마구니. 그건 그 사람이 누구든 그 사람 외도예요. 그 사람이 명성이 뭐 천하를 덮든 천하를 덮고 있다면 외도 마구니가 말이야. 불자라는 이름으로 천하의 이름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뭐 지위가 어떻든 그 안 된 높은 자리에 가 있다 해도 그놈은 외도야. 외도가 말이야. 이 문중에 와서 높은 자리에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 마음을 혼란에 빠뜨려 놓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응? 아셨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올해가 무슨 해지? 병원이 됐다. 우리 지금부터 우리가 경전을 열심히 읽고 부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나한테는 가장 즐겁다. 누가 내게 묻는다면 나는 불자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고 묻는다면 나는 부처님 법문 듣는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당신이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입니까? 묻는다면 나는 부처님 말씀 들을 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그런 불자가 한번 돼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런 불자가 되면 여러분은 뭐가 이루어질까 못 이루어질까, 그건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보세요. 저 훈훈한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니 저 정각 그 집 그 법당 저 구석 그늘진 곳에 있던 얼음이 녹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왜 훈풍이 그 조건 아닙니까? 그죠? 조건. 어떤 조건이 이래 부여되면 모든 것은 이루어져요. 부처님 그랬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네. 이 불교 전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뭔가를 원하면서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하지를 않아. 그렇죠? 조건은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데 그 조건이라는 것이 뭐야? 여러분,
오직 부처님 말씀 잘 듣는 것이 조건이에요. 부처님 말씀 잘 듣고 또 부처님 그 말씀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유일의 조건이고 최고의 조건입니다. 아셨죠? 달리 무슨 빛 무슨 다라니 무엇을 외우면 된다, 무슨 신주 외우면 된다, 여러분 무슨 진언을 외우면 된다, 진짜 그런 거 황당한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런 것이 된다면 부처님이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나 어느 경전에도 나 그런 거 못 봤어. 그렇게 좋은 걸 왜 부처님 말 안 했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 도를 이룬다 칩시다. 도를 이루는 것도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잖아. 이걸 도를 이루겠다. 거기에 집착하면 도하고 거리가 멀어진다 그랬어. 왜? 그 집착하다 보면 그거 하지 말고 그냥 거기에 합당한 그냥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부처님 말씀 잘 듣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 잘 듣다 보면 어느새 내가 도인이 돼 있어요. 어느새 그것에 내가 그곳에 가 있다고요. 제가 김천에서 기차를 타고 왔잖아요. 내가 서울 가야지 막 거기서 안 했어요. 그냥 서울행 기차 타니까 꾸벅꾸벅 졸고 있다 보니까 여기 왔어. 뭡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공덕행 열차야. 아셨죠? 공덕행 열차라고. 반드시 그 공덕의 땅에 도달하게 하는 그 열차라고요. 부처님 그것이 유일의 길이고. 아셨죠? 사람들이 이것은 너무나 오묘해서 그런 어느 문자를 떠났어. 아이고 이 무식한 놈아.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래, 네 혼자 그렇게 해라. 그래. 그렇게 해놓고는 IQ도 얼마 안 되는 IQ 가지고 지능도 안 높아. 그런 것들이. 그 얼마 안 되는 그 IQ 속에서 생겨난 지 나름대로의 생각들, 그걸 기발한 것으로 여기고 무슨 비결이나 되는 줄 알고 세상에 무엇이라도 뛰어넘는 건 줄 알고 자기만의 어떤 오두막집에 사는 그런 불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진여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불자입니다. 아이 군인이 왜 나는 군인입니다 하잖아요. 나는 불자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난 일이라면 무엇입니까? 불자가 된 것입니다.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세상 살면서 제일 즐거울 때는 언제입니까? 예, 부처님 법문 들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에 잘못된 일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도 없고요. 장차 여러분을 옛날에 어떤 씨를 뿌려가지고 여러분을 향해서 뭔가가 사악한 그 뭔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면 발걸음을 돌릴 것입니다. 저한테 가서는 내가 머물 곳이 아니다. 발걸음을 반드시 돌릴 겁니다. 우리 주위에는 언제나
행복과 불행의 이 그림자가 우리 주위를 뺑 둘러싸고 이 재앙의 인연도 내 주위를 늘 서성이고 있습니다. 아셨죠? 내 주위에는 온갖 유익한 세균, 해로운 세균이 뺑 둘러싸여 있잖아요. 어떠시 에너지라는 것도 그래요. 이 재앙과 행운, 그 행복의 성취, 파멸 있잖아. 성공과 파멸의 이 에너지가 내 주위를 늘 서성거리고 있어. 이게 서성거리고 있고, 또 행복과 불행의 이것들이 나한테 내 주위를 늘 서성서성, 그 중에 뭔가 쑥 들어오면 이게 내가 그렇게 되는 거야. 뭐가 맞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병에 걸린다 칩시다. 여기에도 얼마나 많은 세균들이 있겠습니까? 나를 건강하게 하는 세균들도 아주 많을 거야. 그렇죠? 여기에는 나를 병들게 하는 세균들도 많을 거야. 그렇지만 이것들이 나한테 어쨌든 기 들어와요. 기어 들어오면은 이것들이 이어와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나한테 딸려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그렇잖아요. 나쁜 세균이 들어와서 내가 병이 되려면 나쁜 세균이 자리 잡을 조건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야. 맞죠? 그죠? 예를 들어서 왜 희귀섬유 뭐 이런 거는 왜 유산균의 그 먹이가 된다 하잖아요. 그죠? 맞죠? 그런 말 들었어요. 의사한테. 들었듯이 그러면 나쁜 세균의 먹이가 되는 것도 틀림없이 있을 거라 여기에. 맞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옛날에도 중국은 그 주변 나라는 전부 오랑캐로 취급을 했어. 우리도 그들 입장에서 오랑캐의 한 부류야. 그런데 오랑캐는 우리 요새 말하면 아이고 저 야만인들, 천박한 인간들 이 뜻이에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 내가 강성하면 그 오랑캐가 나의 아군이 되어줄 것이고, 오랑캐가 오히려 나한테 조공을 내요. 조공을 가지고 내가 약하면은 그 오랑캐는 덮쳐오는 거야. 맞죠, 그죠? 멀쩡한 우방으로 있던 나라까지 나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든단 말입니다. 문제는 내가 누구냐가 문제인 거야. 맞죠? 내가 누구냐. 그러면은 나에게 어떤 에너지가 나라는 이 존재의 땅을 채우고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야. 여기에 만약에 어떤 깨끗하고 윤택한 이런 상스러운 에너지가 내 몸을 이렇게 가득 채우고 있다면 잘못된 에너지가 들어온다 해도 거기에 동화돼 버려가 지가 살락하면 어떻게 해요? 지도 같이 좋은 에너지로 변해부지겠죠. 그죠? 그렇지 않고 내가 만약에 상스럽지 못한 에너지가 나를 채우고 있다면은 설사 행운의 에너지라 해도 나한테 들어오면 이게 재앙의 시가 되는 거야. 이게 제 말이 납득이 됩니까?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좋은 공덕을 결실을 맺으려면 이 상스러운 에너지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상스러운 에너지로 가득 채울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쨌든 부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늘 부처님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즐겁다고 생각하고 가장 즐거운 일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또 부처님 말씀 따라 행하면은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 옛날에 참 우리 엄마 아버지가 옛날에 어떤 놈이 나한테 돈을
빌리가 놓고는 이게 띠먹었어. 띠먹고는 이게 말이지 그게 주기 싫어가지고 저거 땅 중에 자갈밭이 있어. 자갈밭. 그거를 네 줄게 하면서 줬어. 어? 그게 땅값이 튈 거야. 그리고 부모한테 유산 받을 때 말이지 더 똑똑하고 약은 자식들은 지 좋은 거 다 가져가 버렸어.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른자 땅은 지가 다 차지해 버는데 이 사람은 뭐 하다 보니까 지한테 온 거는 저 어디 뭐 짜투리 땅 아무도 안 가는 거 그게 나한테 뚝 떨어졌어. 그게 말이지 급사라기 땅으로 어느새 변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이 누구 앞에서도 저는 불자입니다. 부처님 앞에 가서도 부처님 저는 당신의 제자가 된 것으로 이것이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이거 이외에 저한테 영광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저는 부처님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즐겁습니다. 이보다 즐거운 일이 저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 어떤 즐거운 일도 나한테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운명 바뀌어. 그리고 여러분이 옛날에 사주상엔 여러분이 뭐 몇 살 때 죽겠다. 근데 그 나이 지나가도 아직 살고 있어.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아셨죠? 그래 우리가 여러분 자 한번 따라하고 마칩시다. 저는 불자입니다. 부처님께 말씀드립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부처님이시여 세상에서 제게 가장 중요한 일을 누가 묻는다면 저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존의 말씀을 경청하는 동안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제게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각자 자기 이름 불러보세요. 세존이시여 아무개는 불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개는 불자입니다. 그래. 자 이제 해제 한번 듣도록 합시다.